이제 모세 시리즈 오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꽉 막힌 도로가 119 차가 오면 쫙 갈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모세의 기적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은 흘러온 어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BC 1440년. 여러분, BC는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6년은 AD예요. 이거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라는 의미인데, 이 아노는 해, 몇 년, 이 해, 연도라는 말이고, 도미니는 예수님의, 주님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후에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일기, 날짜를 해를 계산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 BC와 오신 후 AD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기준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집트와 이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는요, 수심이 490m예요. 폭이 240km예요. 굉장히 큰 바다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실제로 발생한 일이 바로 BC 1440년에 있었던 모세의 기적이에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당시엔 애굽이라고 불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그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려졌지만 버리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이렇게 영웅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는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기였어요. 모세가 속한 족속이 히브리 족속이거든요. 이 히브리 족속은 이집트에서 오랜 430년이나 되는 오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는 이집트 백성들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빠르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 건장한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늘어나게 되니까 이들을 다스리는 이집트인들에게는 그들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저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은 말을 잘 듣고 벽돌을 구우라면 굽고 일을 하라면 하는데 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숫자적으로나 힘으로나 감당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왕이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딱 갖다가 내다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혹한 명령입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기를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 버려서 죽이라는 그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 그 삼엄한 시대에 바로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에 버려진 그 아기를 건져내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축복을 받고 태어나야지요. 그리고
행복하게 이 삶을 시작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싸워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온갖 세균들과 싸워야 되고요. 또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들, 수많은 위험들과 싸워야 해요. 그리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들과도 싸워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싸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다고 우리가 죽음이 멀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지난주에도 아주 51세 되신 그 젊은 사람의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젊으니까 멀었고 나이가 많으니까 가까운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인간은 죽음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선악,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 강위에 떠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당시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는커녕 그 어린 것이 생명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곧바로 죽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모세는 놓였습니다. 모세의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 역시 이 어린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총명하게 보이는 이 아들이지만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그 무서운 명령을 거역할 힘이 이 부모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죽음의 강 위에 떠내려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기를 조금이라도 더 품에 품고 싶어서 숨겼다가 이제 3개월, 석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100일 된 아이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 집 밖으로 이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형제들이 있다고요.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품속의 아기를 떠나 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짝반짝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기를 보재기에 싸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날강 그 물길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그대로 악어 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악어들의 먹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일 강가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사실 공주는 이 나일 강가에 나와서 물놀이를 즐겼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이브리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지러지게 울어내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런 광경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셔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아기를, 바구니를 나에게로 가져오라.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자극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벌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이 공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공주예요. 그 정도로 총애를 받았어요. 그 공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공주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그동안 들어왔지만 그 울음소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울음소리처럼 똑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갈대 상자를 보아왔지만 이 갈대 상자는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자를 살려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악인의 마음도 움직여요. 원수의 마음도 움직여요. 심지어 그 원수의 궁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부모에게도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의 강이 구원의 강이 되게 하셨고, 죽음을 명령한 그 바로의 왕궁이 모세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생가족 여러분, 모세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BC 144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성경에 나오는 한 모세의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인물,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아기를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산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왜요? 사탄은 구원자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탄의 임무예요.
사탄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거를 방해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 예수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왜?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니까. 그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들 뭘 요구합니까? 축복받는 말씀을 전해달라. 위로되는 말씀을 전해달라. 성공하는 비결을 전해달라.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해달라. 그런 걸 듣고 싶어 하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하는 짓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도둑이나 강도처럼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뺏어서 우리를 멸망시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은 그렇게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도 지키고 살리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도 지키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구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부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림자인 모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완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음이 기다리는 가장 위험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요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나일강가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정말 따라가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이 세상은 혼돈 속이에요.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 상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예외인 자가 누구냐고요?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덮어져야 하는 그 두려움, 나일강에 내려가야 하는, 보내져야 하는 그 두려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이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누가 다르다고요?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예요. 예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를 살려내십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서도 지켜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음의 갈대 상자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돼요. 악어떼가 놀고 있는 그 나일강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원수의 중심 바로의 궁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것은 최고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성장시켜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못 올 사정들이 있었냐고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듣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우리를 죽음의 나일강으로 떠내보내요. 거기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악어떼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 키운 그 공주를 그 시간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으로,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의 말로 여러분을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인간은 워낙 완악해서요. 아무리 진리로 얘기해도 그 진리로 설득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반드시 세상이 잠길 홍수가 온다고 얼마나 외쳤겠냐. 그 120년 동안 물어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터지고 온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엄마 아빠를 부르짖고 아내와 남편이 살려달라고 외쳐도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강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생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이 나일강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악어떼를 바라보면 우리는 공포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죽음의 강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의 강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영원히 살리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찾는 그곳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생각은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영혼과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떠나 보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온전히 나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일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좋으시면서도 전능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그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지만 예수님 품에 나를 떠나 보낼 때 그곳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곳에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전능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들 생가족 모두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 보내서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